만 예수님께서 갈릴리 전도를 마치시고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도중에 한 곳에 또 가셨어요. 거기가 어디냐면 베레아라는 곳입니다. 여기서 누구를 만나냐면 이 부자 청년을 만났어요. 이 부자 청년을 만나서 이 영생에 관해서 질문을 했는데 이 부자 청년이 여러 얘기를 주님 앞에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면서 정말 주님 앞에 모든 질문했는 모든 것 중에서 이 부자 청년은 한마디로 말하면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이 정도로 예수 믿으면 아마 정말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느닷없이 한 가지 부족한 점이 있다는 거예요. 한 가지 부족한 점이 뭐냐? 바로 이 부자이면서 자기의 재물이 많다는 거죠. 그런데 이 재물은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재물을 팔아 다 나누어 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지시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내가 재물을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고 과연 내가 주님을 따를 수 있을까? 참 진짜 어려운 상황이에요. 아마 여러분 이 예수와 물질 중에 어느 것을 택하라 그러면 여러분 어디를 택하겠습니까? 과연 이 예수 그리스도를 택할 수 있냐 말이죠. 바로 그와 마찬가지예요. 그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바로 먼저 된 자와 나중 된 자의 차이점을 말하는 거구나. 우리 먼저 된 자와 나중 된 자의 이 차이점. 이 차이점은 우리가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뭐냐면 이 하늘나라의 질서와 인간 세계의 질서의 차이를 말하는 거예요. 하늘나라 질서와 인간 세계 질서를 잘 나타내주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바로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여기에 보면 제일 먼저 한 부자가 나와요. 이 부자를 설명하면 명예와 부귀와 호의호식하고 그리고 연락의 장제 살았으며 모든 사람에게 귀감이 되며 칭찬을 받으며 모든 영화를 누리며 행복하게 살아간다. 사람에게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고 정말 한마디로 말하면 참 그한 사람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 신앙 고백을 제가 꼭 드리고 싶은데 제가 여러분 1977년 제가 4월 4일 날 제가 이연탄 가스를 채고 제가 죽어서 하늘에 갔죠. 근데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아마 우리나라는 이 불교 국가 중에 한 나라 아닙니까? 정말 거의 대부분이 다 이 불교를 믿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어릴 때 제가 생각할 때 이 석가모니라고 하면 참 진짜 위대한 인물. 저는 이순신보다도 더 저는 위대하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이순신 얘기는 많이 못 들었지만 그러나 이 석가모니의 얘기는 제가 많이 듣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 석가모니에 대한 이분은 굉장히 위대하고 여러분 진짜 어느 가정에 가도 이 석가모니 얘기하고 그리고 매해마다 보면 이 석가모니에 대한 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이 사람은 진짜 위대한 인물이다. 이런 분은 아마 좋은 곳에 가 있을 것이다. 제가 이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제가 그 사고 나기까지는 항상 제 마음에도 이런 사람은 아마 이런 세계적인 위인이고 인물이고 하니까 진짜 천국이 있지 않겠나. 저는 그래서 제 마음속에 항상 이 석가모니는 천국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그 천국 가서 제가 이 지옥을 구경하는데 거기에 바로 제가 떠오르는 게 바로 그거예요. 과연 이 석가모니가 천국에 있느냐 지옥에 있느냐를 제가 그 사람을 거기서 못 봤으니까 주님께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 제가 이 석가모니를 보면 정말 위대하고 위인이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끼치고 이 종교가 관해서 정말 너무 많은 일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연 이 사람이
천국에 있습니까? 지옥에 있습니까? 제가 그걸 어디서 얘기하냐면 지옥에 가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빙글 웃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생각에는 어디 있다고 생각하냐? 그래서 제가 자신 있게 그렇게 훌륭한 분은 천국에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 그럼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마. 그러면서 우리가 이 영화 이런 촬영처럼 이렇게 화면처럼 쫙 돼 있는 광경을 보여주는데 보니까 딱 한눈에 봐도 이 사람이 어디 있는가를 딱 아는 거야. 우리가 쉽게 말하면 하늘나라와 지옥을 말하면 어느 곳에 있는지를 한번 제가 이 어린 시간에 봐도 어디 있는지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딱 보니까 아마 고통 속에 오늘 이 정말 한번 말하면 진짜 그런 곳에 그가 비명을 지르고 하던 진짜 이 석가모니가 천국에 있는 게 아니고 지옥에 있는 그 모습을 볼 때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주님 저렇게 세계적인 종교가고 저렇게 위대한 인물인데 왜 천국에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주님께서 단 한마디 말씀, 나를 믿지 않는 사람은 다 이곳에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못됐다고 뭐 좀 성질 좀 그하다고 뭐 욕한다고 뭐 그 화낸다고 뭐 부부싸움 한다고 여러분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세계적인 위인이라도 아무리 위대한 인물이라도 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자면 그분을 믿지 않으면 못 가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 말씀이 제가 참 충격을 받았는데 오늘 이 부자를 제가 생각해 보면 이 명예와 부귀와 호의호식하고 그리고 연락에 잠겨 살았고 모든 사람에게 기감이 되고 칭찬을 받고 모든 영화를 누리며 행복하게 사는 이 사람을 보면 야 우리가 한 번에 보면 야 부럽다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부자라고 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 나타나는 이 부자를 보면 제일 먼저 보면 이 부자는 너무너무 바쁘다는 거예요. 왜 바쁘냐? 누가복음 16장 19절에 보니까 호화로이 연락하는 데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이 뭐냐면 바로 자기 이름을 나타내려고 바쁜 거예요. 자기 명예를 나타내려고 바쁜 거예요. 자기가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바쁜 거예요. 자기 이름만을 나타내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가 너무너무 바쁜 거예요. 그런데 이 부자는 너무 바쁘다 보니까 자기 인생 문제를 생각해 볼 시간이 없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 우리는 이 인생 문제를 분명히 생각해야 됩니다. 이 문제를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이 생각하지 않으면 나중에 이 부자와 같이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이 인생 문제, 여러분 분명한 여러분 인생의 문제 목표가 있죠,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예, 그 목표를 가지고 사는. 그런데 이 부자는 그 목표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부자는요, 자기 현실의 행복에만 만족했어요. 아니 뭐 이 땅에 살면 이 행복, 현실 행복 이게 최고자.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 부자는 죽었어도 이 행복은 지속되리라고 믿었습니다. 여러분, 이 부자도요, 내세관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이 부자도 내세관은 가지고 있어요. 그 내세관이 뭐예요? 내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았고 내가 많은 사람이 기감이 되고 칭찬을 받고 모든 영광을 누렸기 때문에 내가 저 세상에 가서도 행복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이 부자가 죽었을 때 보세요. 화려하게 상여를 꾸미고 수많은 조문객들이 애도를 하고 장엄하게 의식을 경한 이 무덤은요, 화려하게 장식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요즘도 그렇죠. 여러분 부모가 세상 떠면 뭐 한 번에 마면 진짜 이 상여를 꾸미고 또 그리고 막 한 번에 마면 아이고 우리 어머니 이런 좋은 옷을 못 입으셨는데 마지막 입고 가십시오. 그런데 입고 가도 여러분 다 썩고 다 태워버리고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자도 보면 정말 이렇게 화려하게 모든 걸 장식했단 말이죠.
그런데 과연 천국에서도 이 행복이, 이 땅에서의 행복이 지속되냐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나타나는데 한 부자의 문 밖에서 매일같이 양식을 얻어 먹으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거지 나사로라겠어요. 거지 나사로라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을 보면 온몸이 흘러 냄새가 나고 모든 사람들은 쳐다보지도 않고 냄새가 난다고 옆에 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 나사로를 보세요. 이 나사로는요, 이 육신의 고통 때문에 몸부림쳤어요. 그런데 이 부자는 육신의 고통 때문에 몸부림쳐서 안 쳤어요. 육신적으로 보면 우리 한마디로 말하면 너무너무 행복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나사로는 육신의 고통 때문에 몸부림쳤어요. 이 의식주 문제, 참 우리 이 의식주 문제 때문에 오늘 교회 못 오는 사람, 의식주 문제 때문에 오늘 예배 빠져야 돼요. 의식주 문제 때문에 뭐하고 바빠서 여러분 못 오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래 여러분은 오늘 그걸 다 이겨내시고 이 자리에 참석했는 여러분들은 정말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 이 나사로가 이 육신의 고통 때문에 너무너무 몸부림치다 보니까 바로 이 육신의 고통 때문에 인생 문제를 생각해 본 거예요. 인생 문제를 생각해 보니까 야, 우리 인생 이 문제 뭐 잘 살아도 못 살아도 그리고 그 문 밖에서 가만히 들어보면 이 부자라도 부자 안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다 산적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행복한 사람이라도 보면요, 어떤 사람은 또 이 건강이 안 좋아서 돈은 많은데 많은 거 다 좋은데 명예도 있고 다 좋은데 건강에 좋지 못한 그런 가정도 있고요. 어떤 가정에는 자녀의 문제가 있는 가정이 있고 어떤 가정은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이 다 산적해 있지 않습니까? 그래 이 거지 나사로가 생각할 때 야, 인생의 문제를 생각해 보니까 야, 내가 진짜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구나. 누굴 믿어야 되겠다고요?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구나. 왜? 내가 이 육신은 고통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그러나 이 육신의 세상이 육신의 모든 시간이 흘러가면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면서 사는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거지 나사로가 깨달은 것처럼 우리 육신은요 고통스럽고 육신은 힘들고 육신은 복잡하고 육신은 뭐 가고 육신은 뭐 아무리 그런 문제 이런 게 있지만 그러나 그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이 평안을 누리는 때가 온다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꼭 명심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사로도 부자처럼 죽었어요. 죽었을 때 보면 이 나사로는 화려하게 상례를 꾸미지 못하고 그리고 초문객들도 없어요. 그리고 화려한 무덤도 없이 초라하게 그냥 아무 데나 가서 묻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살았던 결국은 모두 어떻게 해요? 죽었습니다. 저도 죽고 여러분도 죽습니다. 언젠가는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부터는 하늘나라의 질서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깨달아야 될 점이 있습니다. 하늘나라의 질서를 보세요. 저 건너편에 아브라함의 품에는 누가 안겨 있느냐 말이에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품에 보니까 부자가 안겨 있는 줄 아는데 가만히 보니까 누가 안겨 있어요? 거지 나사로가 안겨 있어요. 거지 나사로. 그래서 누가 말합니까? 한 부자가 말하죠. 한 부자는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사로를 보내사 이 지상에서 이 세상에서 살 때는 이 나사로를 쳐다보지도 않던 사람이 뭐라고 말하죠?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얼마나 갈증이 심했으면 그 물 한 여러분 손에 찍은 그 물의 소중함을 지금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갈증이 심했으면. 여러분 이 땅에서의 질서는요 부자가 존경을 받고 영화를 누렸는데 하늘나라의 질서에서는요 이 부자의 형편상을 한번 보세요. 이 형편상을 꼭 알아야 됩니다. 누가 부럽게 보여요? 나사로가 부럽게 보인다는 사실이에요. 나사로가 이 땅에서는 어땠어요? 정말 한번 우리가 이 모든 형편 모든 걸 봤을 때는
이 부자를 따라갈 수가 없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지금 하늘나라의 질서에서는 보니까 이 부자가 누구를 부러워하겠다고요? 거지 나사로를 부러워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뭘 반영합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 조금 못 살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좀 불행하고 좀 그거 해도요 괜찮습니다. 저 땅에 가서는 저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부러워할 점 있습니다. 부러워할 점 있습니다. 예. 이 마음을 가지고 사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는 게 뭡니까? 바로 우리는 이 하늘나라의 질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다 보면 뭐 하면 예수 믿으니까 뭐 시험이 오고 예수 믿으니까 하고 뭐 예수 믿으니까 불편하고 예수 믿으니까 뭐 하고 뭐 예수 믿으니까 막 한 번만 하면 뭐 돈 내라고 예수 믿으니까 뭐 충성하라 그리고 예수 믿으니까 여러분 그것 때문에라도 지금 한 번만 하면 사람들이 떠나가고 뭐 여러분 그것을 가져 여러분. 그런데 그런 사람은 이 하늘나라의 질서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나라의 질서가 진짜 그곳에 가서 보니까 이 부자가 이 나사로 거지 나사로가 부르게 보이는 거예요. 왜? 누가복음 16장 23절 보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이 나사로를 보고 그랬어요. 품에 안겨 있는 이 나사로를 보니까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예. 또 이 부자의 형편상이 뭡니까? 야, 세상 것은 헛된 것이었구나. 세상에 내가 부자고 세상에 어떤 명예였고 세상 모든 사람이 존경받았던 게 이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정말 이 세상 것이 너무너무 헛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거기서 깨닫게 된 거예요. 거기다가 여러분 주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복음 16장 25니까 너는 살았을 때에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우리가 좋은 것도 받고 좋은 많은 물질로 받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얘가 가지고 내게 준 것에 대해서 함께 같이 나누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누지 못하는 거예요. 남에게 주지 못하는 거예요. 이 부자 청년처럼 자기 어떤 모든 것은 자기 것이라 생각하고 자기의 모든 걸 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정말 주를 위한 나눔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사로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것은 다 어떤 것이에요. 너무 세상 것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사세요. 바로 그게 오늘 이 부자에게 주는 이 귀한 우리의 산 교훈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부자가 또 어떤 걱정합니까? 이 땅에 있는 자녀 걱정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누가 16장 28절 보니까 내 형제 다섯이 있다겠죠. 이 사람들이 고통을 받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을 복음을 전파하는 이 말이 뭐냐면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라는 이 말은 뭡니까? 바로 이 땅에서 여러분 부모 형제를 구원시키고 가족을 구원시키고 온 가족을 다 구원시키고 여러분이 저 천국 가에서 보세요. 여러분 걱정할까요? 걱정 안 할까요? 걱정할 필요성이 없는 거예요. 이 자리는 여러분들 마지막 정말 여러분 해야 될 일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이 저 천국 가서 이 부자처럼 눈물을 흘리고 아이고 주님 우리 자식들 진짜 천국 있네요. 천국 가서 나는 좋은데 저 자식들이 천국 못 오면 어떻게 합니까? 걱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옥에서만 걱정하는 게 아니라 천국에서도 걱정한다 말이에요. 여러분 지옥에서만 걱정하는 게 아니에요. 천국에서도 걱정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다 갈 길까지는 걱정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내 부모가 예수 지금 내 형제가 내 자식이 예수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걸 볼 때마다 이 부자처럼요 여러분도 똑같이 정말 한마디로 말하면 그 고통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형제들 다 구원시켜서 다 예수 믿게 하고 나서 여러분이 천국 가 있어 보세요. 걱정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말이에요. 걱정할 필요성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꼭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부자가 마지막으로, 이 부자의 형편이 뭡니까? 이 불꽃 가운데서 영원히 고민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누가복음 10장 24절, 손가락 끝에 물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여러분, 이런 신세가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 신세가 정말 한마디 말하면 행복해야 돼요. 육체가 여러분 병들어 있고, 육체가 늙어 있고, 육체가 힘들고, 육체가 어떤 모든 거 이거 육적 신세요. 뭐 살고 뭐 하고 뭐 그런 거 있지만, 그러나 그 시대는 얼마 되지 않는다는 사실. 얼마 되지 않으면 우리의 생명은 다 죽게 돼 있다는 말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뭡니까?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바로 이 먼저된 자와 나중된 자의 이 차이는 바로 영적 신세에 여러분이 행복하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한 부자가 보세요. 죽을 때 명예와 행복에 계속 이어지기를 소망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늘나라의 질서는 보세요. 완전히 반전되어 버렸습니다. 나사로가 비록 이 땅에 살면서도 개와 같이 자고 부자의 밥상에 떨어지는 것을 먹고 그는 살았지만, 하늘나라의 질서에서는 바로 아브라함과 함께 하늘나라에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하늘나라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하는 염려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통과 슬픔과 외로움도 없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희락, 화평만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뭐라고요? 단서가 있습니다. 단서가 있어요. 그 단서가 뭘까요? 바로 주님께서 있죠. 주님의 말씀의 명령을 따라야 된다는 사실. 한 부자는 주님의 그 말씀의 단서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그 사람은 바로 나중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나중된 사람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순종과 불순종의 차이예요. 오늘 부자 청년에게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고 주님께서 명령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보세요. 슬픈 기색을 하고 주님을 떠나갔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순종과 불순종의 이 차이를 우리에게 잘 설명해 준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에 나와 있어요. 이 마태복음 7장 24, 27절에 보면 여기에 집이 나오는데, 하나는 반석 위에 지은 집이 있고 한 집은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있어요. 그런데 이 집을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게 어디냐 말이죠. 이 땅의 집이나 아니면 저 하늘나라의 집이냐? 여러분은 어디라고 생각되세요? 이 땅의 집이라면 주님이 말씀하지 않습니다. 왜? 주님께서도 이 땅에 계시면서요, 자기의 집이 없었어요. 왜?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 집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집을 가지지 않았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오늘 이 집을 말한 것은 어디라고요? 하늘나라에 대한 집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두 종류의 집이 나와요. 하나는 집이 뭐냐면 반석 위에 지은 집이에요. 그런데 이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바로 지혜로운 건축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지혜로운 건축자는요, 건축가의 지시사항들을 귀로 잘 듣고 잘 순종했단 말이죠. 그 지시사항이 뭡니까? 여러분 보세요. 땅을 파는데 어디까지 파야 된다고요? 반석이 나올 때까지 파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땅을 파니까 반석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자꾸자꾸 반석이 나올 때까지 땅을 파야 돼, 안 파야 돼요? 파야 됩니다. 어느 정도 팠다고 해서 아이고 반석이 뭐 밑에 없겠지, 이제 이 정도면 했으니까, 왜? 시간적으로 물질적으로 모든 거 다 하면 봤을 때, 야 이제 여기다가 이제 기초를 하자. 여러분 이번에 뉴스 보셨죠? 부산에 그 큰 집이 한쪽으로 기울어진 거예요. 그 기초가 잘 돼서 못 됐어요?
잘못된 거예요. 그걸 뭐 밑에서 뭐 파가지고 한쪽에서 뭐 맞춘다는데 여러분 그게 말이 되겠어요? 지금 그 밑으로 더 수십 메다 내려가야 되는데 거기서 어떻게 기초가 되겠습니까? 이 지혜로운 건축자는요, 땅을 파는데 어디까지 파느냐? 반석이 나올 때까지 팠어요. 이 팔 때까지 시간과 그리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는 힘들고 힘들어도 반석이 나올 때까지 봤어요. 그 사람이 나중된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나중에 보세요. 그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건축자인 반석 위에 지은 집이라는 그 칭호를 받는 거예요. 이 지혜로운 건축자들을 보세요. 여러분, 반석 위에 건축한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6절을 말하면 이제 0절을 말하면 이 바울이 말하는 고린도전서 3장 11절 보세요.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가 뭐예요? 반석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까지 파지 못하고 그냥 가다가 말아버려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다 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반석 같은 그분을 만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분을 붙들어야 된다 말이에요. 그분과 함께 해야 된다 말이죠. 그런데 어느 정도 일생에 가다가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래 예수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예수가 무슨 어떤 세계 위인 중에 한 사람인 줄 알아요. 예수님은 세계 위인이 아니에요.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위인은 사람이지 주님은 사람이 아니에요. 무슨 사람이에요, 사람. 그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그분까지 반석이신 그분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래 예수 믿어도 별로 재미없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뭔가 이런 그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오늘 우리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파고 들어가야 돼요. 파고 들어가서 그분이 나올 때까지 힘쓰고 애쓰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분을 만나야 됩니다. 그분을 붙들어야 돼요.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왜? 그분이 반석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 바울이 말했죠.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서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이 모퉁이 돌이 뭐예요? 바로 반석이에요. 이 모퉁이 돌을 잡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 돌이 바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죠.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4절 보니까 생명이 없는 반석이 아니라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우고, 산 돌이 뭐예요? 바로 반석이, 이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분 밑에 이분을 기초로 하지 않는 그 집은요, 지혜로운 여러분 반석 위에 지은 집, 지혜로운 건축자가 아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참여 여러분, 정말 제가 여러분 유감이지만 정말 이 중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다 집을 짓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집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 집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보세요. 깨달아 보세요. 그분의 모든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와닿아 보세요. 여러분, 그 사람은 바로 어디에?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되면. 문제는 뭐예요? 이렇게 지혜로운 건축자도 보세요. 결국은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폭풍이요? 성경 보세요. 비가 내리죠. 바람이 불죠. 홍수가 났다겠습니다. 이 비가 무슨 비예요? 바로 환란의 비예요. 바람이 무슨 바람이에요? 환란의 바람이에요. 홍수 어떤 홍수예요? 환란의 홍수란 말이죠. 이게 우리에게 불어 닥치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 집이 무너져서 안 무너졌어요? 무너졌어요? 여러분 반석 위에 지은 집인데 어떻게 무너져요? 졸지 마세요 여러분. 좋으신 분들 지금 이제 갑자기 눈 뜨고 보니까 아이고 뭐 예? 홍수 나고 막 하면 어떻게 아이고 무너지지. 그런데 이 집은 무너지지 않았어요. 견고하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래 위에 지은 집 보세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을 어리석은 건축자가 집을 지었다고 했습니다.
이 건축가의 지시사항들을 요 귀로는 들었는데, 그런데 어떻게 해요? 순종하죠. 그래서 이 건축가가 건축자에게 그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안 됩니다, 이 설계사가 안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무너진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 뭐라고 말하죠? 괜찮아요, 뭐 무너지겠습니까? 일도 빨리 끝나고 저렇게 똑같이 아름다운데요. 이건 뭐라고요? 바로 불순종이에요. 그래서 이 반석 위에 지은 집처럼 이 모래 위에 지은 집도 폭풍을 만날까 안 만날까요? 폭풍을 만나는 거예요.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났습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가장 약한 부위부터 무너져서 완전히 무너져 버렸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여러분 보세요. 주님께서 왜 이 말씀을 했냐면, 여러분이 천국 가서요, 천국 가서 여러분의 집이 있어요. 여러분의 처소가 있어요. 그 처소가 무너지는 처소냐 안 무너질 처소냐, 바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 천국 가서 하늘나라에 가서 여러분의 처소 보는데 똑같은데, 근데 여러분 보세요. 마지막 우리에게 여러분 비와 같은 환란, 바람과 같은 환란, 그리고 홍수의 이 환란이 왔을 때, 여러분이 반석 위에 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여러분들이 지은 그 집이 되면요, 그 집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반석이란 얘기를 하신 거예요. 우리 성도들 중에도 반드시 보세요. 먼저 된 자가 나중에 된, 나중에 된 먼저 된 자가 많다 해서 적다 했어요? 많다고 했습니다. 제발 여러분들은 정말 저 하늘나라에 우리가 말하는 정말 지혜롭게 정말 지혜로운 건축자들이 되셔서 여러분들이 지은 그 집이 여러분 이 비바람에 그 환란에 무너지지 않는 정말 견고한 여러분의 그 집을 다 소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 먼저 된 자와 나중 된 자의 오늘 이 차이점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